시간 되었습니다. 며칠 잘 지내셨죠? 저도 덕분에 코로나를 좀 잘 이기고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묵상합니다. 저 뒤에 마이크 들고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주님 앞에
찬송가 442장입니다. 예배를해서 한번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밖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특히나 우리 공동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건강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원치 않는 가운데, 약한 가운데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환경 환란, 문제, 걱정, 그런 가운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그 심령의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의 영적 자산은 충분합니까? 자신이 아닙니다. 자산, 에셋이라고 하죠. 자본, 자산. 당신의 영적 자산은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10석절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봉독하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영혼의 양식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하여금 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깊은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10처녀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 이단들이 많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여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미련한 자들이 등은 준비했는데 졸면 자다가 신랑이 늦게 오므로 기름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기론자들은 기름을 또 따로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슬긴 자들이 말하기를 기름 파는 자들이 가서 좀 기름 파는 자리에 가서 좀 너희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또 성경 가르치는 그 교사가 뭔가 하면 기름 파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해석을 뭐 오류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억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이 열천의 비밀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뭔가 하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 어떤 학자들은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책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이 참 중요합니다. 등은 똑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부족해서 열천회 중에 슬기로운 자들은 이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었던 사람은 등은 있었습니다.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잔치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고 우리에게 좀 우리 신앙에 도전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분명히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천은 성도들이겠죠. 여러분 성도들의 그 외향적인 신앙의 그 모습 중요합니다. 그 기름이 뭐냐? 보편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은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남은 처녀들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출석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10사람이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에 기름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는가 또 내지는 그 기름을 어떤 사람은 여유로 좀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간당간당하게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사이는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있죠, 그죠? 여러분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기도 같이 졸았습니다. 뭐 조건은 같은 조건이에요. 우리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아마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신랑 올 때까지 끼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곤했기 때문에 모두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을 가졌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삶의 방법은 슬기로운 자들의 경우와 한 가지로 똑같이 제가 똑같았는데 뭔가 하면 단지 뭔가 하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등 안에 담겨서 보이지 않는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도전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6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2022년도 다음 하반기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저는 6월달을 점검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의 신앙의 자산들을 한번 점검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묵상도 해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참 신앙생활 하시기에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에 참 충분하십니까? 시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모양이 겉모습이라면 경건의 그 내면은 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비결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계속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성화, 영화에 되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분은 정말 오랜 세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껍데기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기름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가슴이 뛰고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속에 이 찬송을 영광의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그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내 심령이 뭉클해지면서 주님과 속삭이듯이 대화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도 가슴이 조금 더 여러분 뜨겁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 기름이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았습니다. 연초부터 전도도 하자고 했습니다. 말씀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그런 행위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심령의 뜨거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가 오시게 될 때는 모두가 다 열처녀처럼 모두가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이 충분한 사람은 이 천국잔치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형식은 여러분 내용이 있을 때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사실은 금욕주의자들이라거나 우리 초대교회 때 이단론자들은 이 육체를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흘러왔다 흘러고 갑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겉모양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정말 등불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예수 믿는 표시가 드러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구원의 성령의 강물이 충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외적인 이 예배자, 외적인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여러분 녹아질 수 있고 빛처럼 정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스라는 A.L.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그러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더불어 그것을 영적인 은혜를 계속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 영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영적인 자산은 충분한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직분도 있고 참 오래 했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깊은 곳에 정말 기름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쏙 내면이 중요할 때에, 기름이 있을 때에 등이 중요하구나. 이 슬기로운 5천 통해서 한번 교훈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은 아무에게도 빌릴 수가 없다. 여러분 8절 9절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습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기름은요, 여러분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에게 필요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물론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참 이 신앙 연조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내면 생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채워지는 기름은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성령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 알지 못했다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2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여러분 이 구약적인 믿음이 신학적인 믿음처럼 정말 지식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오늘 이 현실적인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속이 채워지는 이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받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기름은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곳에 집중했던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인 자산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충분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급하시고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너무 세상적이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천년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입장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하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오랜 세월 동안에 언제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누구도 문을 밖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상황 속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를 오랜만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사단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파멸시키고자 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끌고 갈까 할 때에 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써먹은 방법이다. 안 된다. 또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빙긋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지옥은 안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고통을 많이 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더 당하고 더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었을 때에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두를 것 없고 천천히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참 오랜만에 듣는 우리가 이 설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일들을 정말 미룹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서 결단할 것도 미룹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을 지나고 다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난 우리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자산을 위해서 정말 나는 철저하게 준비할 그 기회를, 세월을 잘 아끼면서 보냈던가, 아니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았던가, 세상에 취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겉모양은 내가, 외형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기름은 다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도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는 기름을 채우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만한 마음 내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배워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내가 오늘도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불가증적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월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릴 수 있도록,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잠이 깨어있는 그런 깨어있음보다는 성경 해석으로 보면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것이 더 정확한 뜻이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기름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영적 자산을 위해서 그 성령 충만과 또 믿음과 또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뛰어있다면 지금 붐과 함께 여러분 기름도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내 영적인 자산이 정말 충분하도록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어내고 여러분 붙잡을 것은 참 붙잡기 위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애를 쓰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이 시대보다 이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더 경각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가 되셔서 남아있는 우리 2022년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로 살아볼 수 있기를, 또 최고의 해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번 기름을 우리 영적 자산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찬양하는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위기로 가는 주님만 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은보다 더 위하나. 큰 물거리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날라니 앞서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심 밤에 빠진 영혼 주님만 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금보다 더 위하나. 언제나 주어지지 않으리나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해 있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같이 졸며 잘세. 그때에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 없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믿어 생활도 넉넉하고 다 참 은혜로 좋습니다만은 내 영적 자산,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한지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기름 없는 믿은 자의 그 등불처럼 오늘 다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신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과 공모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다고 소리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는 지식은 자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영혼의 떨림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파도가 아버지여 흘러넘쳐 은혜의 파도가 흘러넘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주의 일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은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고 아버지 지체로서의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내 영적인 자산이 충분한가? 오늘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님 없었을 때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없는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식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회개하는 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매고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연대원의 성령으로 정확히 해주셔서 아버지 너의 박기라며 은혜가 부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대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재능도 자산도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합니다. 기업도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적인 자산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억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넘치도록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넉넉하게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으면 준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너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놓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채워줄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땅에 주님이 계셔서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면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면 정리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이렇게 통해 충만 역사의 주심이 오늘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특별히 2022년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영적인 자산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며 살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채우게 살았던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교제의 역사 하신 가운데 주님, 내게 기름이 부족합니다 깨달으면 회개함으로 이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기름이 가득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 위에 또 더불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쓰임받아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깊이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우리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더욱더 크게 성공하고 크게 믿음으로 세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축복 기대를 머리 숙인 하나님 뜻과 모든 백성들 머리의 심령 위에 특히 영적 자산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심령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